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장은 마가복음 구조에 보면 제가 색깔을 잘못 표시했네요. 길 위의 본문이죠. 10장이니까 갈릴리 사역이 아니라 세 번째 온더웨이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로의 길이죠. 여기서는 제자도가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대부분 엄마 아빠겠죠.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현재나 다 비슷하겠죠.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네. 어느 나라나 부모의 심정 다 동일해요. 왜 자기 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사 형태가 완료 형태가 있고 미완료 형태가 있는데 미완료 형태라는 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꾸짖은 거예요. 한 번만 꾸짖은 게 아니라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는 걸 꾸짖었을까요? 왜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찮은 일로 예수님을 회방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2월 15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졸업식을 했어요. 충신 신대원 졸업식 하는 날 우리 꽃다발 사들고 축하하러 갔어요. 축하하러 갔는데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진짜 제가 화났어요. 축하하러 가가지고 정말 혼자 분을 사귀느라고 힘들었어요. 저는 왜 그런 일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겪어서 아시겠지만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저 화 잘 안 내거든요. 잘 이렇게 참는 사람인데 그날은 막 못 참게 뛰쳐나갈까 한마디 할까 막 온갖 상상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분을 사귀느라고. 왜 그랬냐면 청회장 목사님이 이제 졸업생들한테 설교하러 딱 강단에 설교대에 서자마자 어린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예배하는 그 충신 신대원 채플에는 유아실이 없어요. 학생들만 예배하는 채플이니까요. 그 유아실도 없는데 그날 엄청 추웠어요. 이 아이들을 왜 밖으로 쫓아내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알겠어요. 예배 방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설교 방해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라고. 거기 오는 어린아이들이 누구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애들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친구들 그냥 편하게 살아갈 때 엄마 아빠가 괜히 신학생이 돼가지고 애들까지 생고생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너희들 고생했다고 엄마 아빠가 돈도 못 벌고 전도사들 생활 가능하도록 주는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일 하겠다고. 근데 뭐 부모들이야, 엄마 아빠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대로 선택했지만 아이들 자녀들 의견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소란스러우면 어때요? 별로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예배당이 워낙 커가지고 들리지도 않았고요. 아이들 너희들 고생했다고, 박수라도 좀 쳐주자고, 이 애들이 고생했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상상하면서 왜 애들을 쫓아내? 막 하면서 막 분노가 제 속에서 막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제 바로 뒤에도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가지 말라고 제가 눈치 주고. 왜 쫓아내요, 애들을? 제자들이 좀 그 부모들이 얌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과 그 축복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꾸짖었겠죠. 네. 근데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밑에도 써놨지만 이 단어 신약성경에 7번 사용된 단어거든요. 제가 그 문맥들을 보니까 진짜 화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경노하다, 분개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왜냐하면 앞에 분은 아간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다, 크다는 접두어거든요. 크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제자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모세혈관 터져가면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가지고, 그런데도 와서 깨우는데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는데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제자들한테. 평소에는 그렇게 잘 참으시더니 분개하셨어요. 왜요? 그러면서 2번 반복했어요. 똑같은 뜻인데 한 번은 긍정문으로 용납하라, 한 번은 부정문으로 금하지 마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마라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제자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에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 어떤 사역보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멘이라는 단어, 진실로라는 말을 시작할 때는 너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생각대로 아니고 이게 진짜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은 되게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섬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죠. 어린아이들은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안 해요. 갓난아이들은 어릴수록 자신의 자원을 의지해서 뭐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그렇게 사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면서 자신의 생사를 맡기고 살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셀프 어서티브 윌이라고 그래요. 셀프, 자기 스스로, 어서티브는 주장하려는 윌, 의지. 자기 주장의 의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고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하려는, 내가 왕 되려는. 그건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벨 성을 쌓고 내 힘으로 안전과 성공과 명예, 이름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자기 삶을 안전과 행복과 성공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이런 걸 믿음 없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비교하고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뭐 분유를 갓난아이가 고급 프리미엄으로 사주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용으로 사주는지 애들은 그거 비교하면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니까 점점 지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서로 남의 거하고 비교하고 따져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남의 거하고 비교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2년 반 전에 목회 그만할 뻔했잖아요. 공황장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불 꺼놓고 빛과 소리를 차단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암으로 우리 교우가 죽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 성도가 죽어가는데 잠을 자? 성도가 죽어가는데 밥을 먹어? 그랬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기도해서 살렸어야지. 불면증과 식사를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경건, 내 신앙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절대 의존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붙드시고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이 저는 좋아요. 이 사람 어린아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영적 거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3절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초신자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인이고 영적인 스승이거든요. 그런데 1,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거인인 영적인 리더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 바라라고 가르치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고 내가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섬기라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갓난아이는 엄마 품만 사모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안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뭐 아파트 주고 빌라 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주고 뭐 이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좋은 집에서 살든 전셋집에서 월세집에서 낡은 집에서 살든 갓난아이, 젖된 아이는 엄마 품이 전부예요.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요. 주님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죄거든요.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건 젖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젖을 뗐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품이 좋아서지 하나님의 젖을 먹고 뭔가를 원하는 게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죠. 하지만 젖된 아이예요. 젖 달라고 칭얼대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젖 때문에 엄마 품을 찾는 아이도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젖을 뗐지만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 시간이 청와대보다도 더 좋고 천국의 문지기가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영화로운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갖춰놔도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아이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잖아요. 젖된 아이는 엄마의 품이면 전부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도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들은 불안하고 행복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지금 선생님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제자들이 꾸짖은 것도 계속 반복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도 계속 반복 진행형이에요. 아이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길 위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길 위의 본문은 제자도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주제예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게 제자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면서 다르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려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뜯어 고치는 작업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면 나와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 지금하고 달라요. 저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단어거든요. 어린이, 이건 높임말이거든요. 어리신 분, 그런 뜻이잖아요. 어린이, 어린 것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 역시 아이들 사랑하셨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단어예요. 어린아이들을 어린 분, 이렇게 높이는, 어린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인 거잖아요. 상속자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애가 커서 이제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 가지고 주인 될 거니까. 유업을 이을 상속자 아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는 종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노예예요. 이 종은. 로마 제국에서 종, 노예, 둘로스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노예 같았어요. 어렸을 동안에는.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얼마 안 돼요. 역사 가운데 그런 변화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이 하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근데 예수님은 바꾼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평소에 그렇게 참으시다가 엄청 격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뜯어 고쳐야죠.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어린아이들은 소중히 여기니까요. 우리 시대에 2000년 전 어린아이들처럼 무시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했어요. 근데 일찍 정년했어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은 하버드나 예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다고. 근데 헨리 나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수직을 일찍 그만두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곳에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돌봤어요.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일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 씻기고 또 아담을 케어하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이게 헨리 나우엔이 9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담을 섬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썼어요. 여기 내 상담자요, 스승이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것도 몰라요, 아담이라는 청년은.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어떤 책이나 교수나 영적인 지도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인 동시에 가장 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흉내내면서 몇 달 봉사활동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죽을 때까지 9년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가장 연약한 사람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사람,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담처럼, 이게 어린아이처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이나 교수나 영적 지도자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청년, 너무나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과 역사의 희망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내 삶의 가치관과 생각 중 무엇을 바꿔야 될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예수님과의 오갔던 대화들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